마이크가 이게 노트북으로 녹화를 하면은 여러분 소리가 다 들어가고 현장성이 있지. 그 대신 이제 울리는 소리나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생겨요. 이제 소리가 좀 울리겠지. 내 발음이나 내 발음이 또 시원찮잖아. 그래서 이런 게 문제가 있고 마이크로 하면은 여러분 소리가 안 들어서 현장성이 사라지더라고. 근데 이제 제 말소리는 오히려 좀 더 뚜렷해지고. 그래서 뭘 택하느냐 이것도 이제 시험 한번 해보고. 그래서 이게 다 현장성 안에 막 여러분들 내가 약간 우스갯소리 하면은 이런저런 목소리가 들어가는 게 사람 뭐냐면은 좋거든. 근데 이제 그게 더 어느 것이 더 나은지 한 서너 번 정도 이거 해보고 저거 해보고 이제 한번 해봤다가 그렇게 하고 이제 업그레이드 시켜야죠. 예를 들어서 뭐 그렇다고 오늘 안 나오고 그냥 이거로 듣는 사람들 있잖아. 그 사람들은 편리하니까 그 사람들 욕만 하고 우리끼리 욕은 또 조금 한 15분 더 하고 뭐 그런 변형도 한번 줄까 싶은 생각도 있고 그래서 궁금하게 만들어야지. 이게 나오는 거하고 안 나오는 거하고 뭐 그 차이를 차츰도 없이 나중에 그 기술까지는 내한테는 벅차고 지금 이것만 해도 나 지금 많이 이게 괜히 이게 신경 쓰면은 뭐 다른 거 복잡하고 요 정도에서 나 끝내려고 그냥 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뭐 이게 1년간 영상을 올리면은 150편이 더 돼요. 1억 500까지 하면 그 엄청난 양이 올라가는 거지. 그래서 이걸 굳이 해야 되나 싶은 생각도 있고 뭐 아니고 그러게 뭐 이렇게라서라도 뭐 보고 싶은 사람들 내지는 또 뭐 공부하고 싶은 의욕이 생길 수 있는 몇 명이라도 있다면은 나쁘지 않은 것 같고 뭐 양가적이네요. 큰뭐 기대 없이 큰 또 부담 없이 그냥 그렇게 한번 진행해 볼까 합니다. 일요일 날은 할 거예요. 그대로 갖다 놓고 일요일 날 옆에는 아무래도 지금 우리 교재로 하면은 내가 딱딱한 이야기나 내지는 또 전문적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고 일요일 날은 평이하게 그다음에 내 생각 내지는 지금까지 내가 공부했던 부처님 가르침의 내용을 그냥 소화해서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또 앉아 있는 청중들이 대중적 뭐 세대별로 다양하니까 그래서 평이하게 해서 오히려 사람들한테는 그게 더 나는 더 좋을 것 같은 느낌도 있고 해서 그냥 일요일 날 뽑혀도 이제 넣는데 노트북으로 바라보니까 전 부담이 없어요. 부담이 없는데 그래도 그냥 부담을 안 가져도 실상 할 말은 다 못해. 그래서 뭐 은유적으로 할 수밖에 없고 내지는 또 비유해서 할 수밖에 없고 해서 난 말하고 난 다음에 조금 껄쩍지근한 건 사실이야. 내 속이 다 안 풀린다는 거지. 내가 뭐 여러분들한테 서비스도 있지만 내 속 푸는 것도 있는 거거든.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은 뭐 그래도 뭐 절제하는 게 낫겠죠. 언어라는 거는 우리 뭐 월요일 니까야에서도 이익되지 않는 말 하지 말랬던 것처럼 뭐 절제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파악할 거라고 생각하고 생각보다 유튜브 뭐냐면은 성능이 좋습니다. 영상 올리는 거. 그다음에 또 다행히 지금 줌으로 촬영하는데 그냥 MP4로 변환이 돼서 올리기도 편하게 돼 있고 안 그러면 지금 뭐 카메라 사야 되고 뭐 복잡해 이것도. 난 그러면 중간에 포기하거든. 우리가 이게 디지털화가 안 돼 있어서 한 단계 뭐 복잡한 게 끼면은 아이고 뭐 하려고 이렇게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간단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이 정도로 만족하고 또 우리한테 자족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이 정도 서비스로 하고 오늘은 노트북을 이제 가운데 갖다 놓은 이유는 옆에 갖다 놓으니까 나 옆모습 안 보고 살다가 와 갑자기 왜 이렇게 코가 커 내가 부담스럽더라고 야 이거 뭐 어떻게 잘 촬영되나 보는데 야 이 뭐야 이거 그래서 충분히 옛날 예전에 내 스물 몇 살 땐가 가게 그때 우리 모친 한참
병 간호할 때 아침에 집에 가서 이제 간단하게 아침밥을 먹고 이제 씻고 나와야 되는데 병원 다시 하는데 그냥 집에 반찬이 없으니까 모친이 아프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장난젓갈을 그 슈퍼에 가서 산다고 마트 가서 샀는데 그 젓갈 파는 아가씨가 나보고 야, 이거 달라고 손가락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할 줄 모르고 가만히 내 눈만 깜빡깜빡해서 내가 이거 달라고 하니까 미국 사람 아니세요? 이러더라고. 그때 나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아, 그래서 충격을 많이 받아가지고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해서 보나? 라고 했는데 내가 어제 길게 촬영된 옆모습을 보니까 이거는 내가 소화하기 힘들던 장면이라 오늘 그냥 앞에 갖다 놨습니다. 앞에 갖다 놓아도 여러분들 뭐 지금 아이 컨택하는 데는 지장이 없고 해서 괜찮네. 일요일 날도 법회도 뭐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뭐 정면으로 지키고 영상 보는 사람들도 조금 안정적이고 뭐 그렇습니다. 여기 지금 카메라에 내가 약간 이쪽으로 기울이거든. 그러면 이제 이걸로 안 움직여도 되잖아. 내가 이렇게 가면 이제 가운데 가고 이러니까 이게 뭐 어차피 기사체나 이거나 어느 쪽 한쪽만 움직이면 되니까 그렇게 하면 돼서 그렇습니다. 자, 오늘 15쪽 영상 보시는 분을 위해서 우리는 민족사에서 나온 능언경을 읽고 있습니다. 알아서 참석을 하시고 15쪽 펴시고 자, 그리고 지난 이야기를 약간의 복습을 곁들여서 다시 이야기하자면은 마등가녀가 사갑이라 뭐냐면은 의 선범천주를 외웠다. 그래서 안한을 못 이겼다. 이렇게 되는데 사갑이라는 이제 가피라를 그냥 뭐냐면은 음력해서 한자로 표현한 것이고 우리가 상키아라는 인도 전통 어, 힌두 전통의 상키아라는 그리고 한문 번역으로는 수론 학파 이렇게 번역되는 장면의 교서를 뭐냐면은 이 마등가녀가 이야기했다는 거. 그러니까 마등가녀가 여러분 뭐 어디 뭐 저작거리에 있는 내지는 뭐 저 그냥 그런 주모 아닙니다. 뭐 이 정도 외울 것 같으면은 그러니까 뭐 이쁜 여자가 있어서 안 하니 꼬드겠다 뭐냐면은 마음이 갔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선범전주의 마음이 간 거예요. 선범전주의 마음이 갔는데 워낙에 안 한 존자가 이렇게 마음이 갔다는 뭐냐면은 흔적은 없고 능은경의 창작이죠. 능은경의 창작인데 그만큼 상키아의 즉 수론의 이야기와 불교의 이야기가 사람들한테는 헷갈렸고 특히나 그 상키아에서 지난번에 이야기한 프라크르티 그 다음에 프루사라는 순수의식과 한문으로는 영아라고 번역도 하기도 하는데 순수의식과 프라크르티 즉 물질적 요소 이 이원론에 대한 생각 이 이원론을 더 깊이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불교하고 헷갈립니다. 안 하면 헷갈리겠어요. 여러분도 헷갈리겠어요. 헷갈립니다. 오늘 헷갈리게 할까 말까 지금 고민 중이에요. 그런데 헷갈립니다. 헷갈리는데 이게 이제 뭐가 헷갈리냐니까 우리 지금 성가에서 이야기하는 본성이라는 부분하고 헷갈립니다. 본성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청정심, 우리 원명도 청정심이 있지만은 청정심이라는 것 헷갈릴 수 있죠. 왜냐하면은 초기 경전 안에서도 색계 1선, 2선, 3선, 4선에서 사념 청정지가 이루어졌을 때 그래서 청정지 이러니까 청정심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워낙에 마음이 청정심이 있는가 아닌가의 문제가 돼도 되겠죠. 그죠? 뭐 그런 뭐냐면은 오해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갖다가 상케에서는 뭐냐면은 부르사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 부르사가 물질적 실체인 프라크르티를 만나면은 그 물질적 요소가 순수의식 프루사하고 만났을 때 이 세 가지가 생기는 게 뭐냐면은 지난번에 얘기했지 사트와
또 사뚜아, 그다음에 라자스, 타마스 하는 것들 세 가지 질로 바뀐다 그래서 삼질이라 그러는데 이 세 가지로 바뀌는데 그 사뚜아 법칙성 여기에서는 기쁨이 일어나고 라자스는 운동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타마스에서는 그늘, 어두움, 괴로움이 일어난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순서 의식을 혼란스럽게 만든다. 뭐 비슷한 거 안 같아요? 우리 마음이 원래 청정한데 대상을 만나면 오염이 된다. 이게 우리 마음이 원래 청정한데 대상을 만나면 오염이 된다는 생각은 누구 생각일까? 여러분 한 작년 재작년 읽었던 우리 대승기신론에 예? 봉각이 예? 대상을 만나면 망념이 일어나서 그 망념이 불각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비슷하죠? 어, 그게 뭐냐면은 왜 상키아의 이야기와 불교 이야기가 비슷하지?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은 여러분 그게 다 인도에서 서로 논쟁하고 이웃하고 있던 종교 사상이기 때문에 그것을 자세히 뭐냐면은 탐구하지 않으면은 이 차이를 사람들이 몰라요. 마치 우리가 인도에 가면은 아이고 천수천왕 관세음보살 해가지고 우리는 다 그냥 절한다. 근데 천수천왕 관세음보살이래요. 비슈누래. 비슈누입니다. 인도 사람들 입장에서. 즉 인도 사람들은 힌두의 화신이에요, 그냥. 근데 우리는 관세음보살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관세음보살. 지난주에 이야기하다 내가 인도 문헌 학장님 인도 갔을 때 산문헌이 바가바드 기타다. 바가바드 기타. 아주 그냥 인도 전통에서는 최고의 문헌이죠. 그 바가바드 기타가 개성으로 쭉 돼 있는데 그 개성을 일부를 읽으면은 관세음보살 예찬이 나옵니다. 우리가 느끼기에는 관세음보살에 대한 예찬이. 근데 그 사람들은 관세음보살 예찬이에요. 비슈누라는 화신의 예찬이야. 화신의 예찬이거든. 그러니까 불자들 헷갈리게 돼 있죠. 그게 우리 지금 좀 전에 읽었던 신묘장고 대다라니 나무라다 나다라 이러잖아요, 그죠? 어, 우리는 성관자재, 성관자재의 뭐냐면 창가라고 그렇게 신묘장고 대다라니를 이해하고 있으나 뭐냐면은 인도 사람이 듣기에는 청경관자재라고 청견이라고 해서 비슈누의 화신으로 듣습니다. 비슈누 신화에서 따오거든. 그 이야기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혼재되어 있듯이 우리나라는 인도 사상을 안 들어 불교만 들어왔기 때문에 저게 대충 불교가 이런 것일 것이야 라고 하는데 자세히 알지 못하면은 그게 힌두하고 혼용이 되고 특히나 대성불교 시대에서는 힌두적 생각과 굉장히 혼용이 되죠. 그래서 아난도 지금 마찬가지로 부처님께서는 세상이 무상한가 영원한가 뭐냐면은 내지는 죽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러한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안 하셨는데 모든 힌두 사상은 연역적으로 대답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은 프라크리티와 그 다음에 뭐냐면은 뭐야 프루사라는 두 가지 이원이라는 이야기를 두 가지 실체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전제버렸잖아요, 그죠? 전제버렸잖아요. 근데 불교는 이런 전제 안 합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수행하면 열반이라는 세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 안 하거든요. 불교는 뭐부터 알아야 돼요? 고부터 알아야 돼요. 고. 그 고가 실은 우리가 사회생활 하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고가 있죠. 사람들과 관계하면서 일어나는 고가 있잖아요. 그래서 존재감 상태에서 고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고가 있어? 자존심 상태에서 있고 그죠? 그 다음 생존 상태의 고가 있고 그 다음에 생명 상태의 고가 있고 윤회의 고가 있고 이렇게 고를 나눌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괴로움하는 건 어떤 거지? 내 살아가는데 사람들하고 관계에서의 고를 대다수 고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요번에
저도 물리치고 승진만 하면은 다 되는데, 지난번에 그냥 승진 누락이 됐네. 이래서 난 그냥 승진이 안 돼서 너무 괴로워.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죠? 뭐 젊은 사람들 3, 40대들은 다 그게 중요한 문제겠죠. 그렇게 하는데 지금 5, 60대 가면은 승진 안 해서 고가 생겨요. 혈압 오르고 당뇨 생겨서 고가 생겨요. 달라지죠. 3, 40대 때 뭐냐면은 생각지도 않는 코가 툭 튀어나와가지고 어제 우리끼리 열심히 탁구 치는데 이 할머니 아들이 내과 의사인데 나는 의사 선생 보자마자 자기 병에 대한 고백을 막 하더라고. 야, 남한테 자기 일을 고백하기가 쉽지 않은데 의사라는 이야기 듣자마자 고백을 막 너무 진지하게 하더란 말이지. 어. 왜냐니까 지금 나라연한테는 그게 고거든요. 문제잖아요. 나한테. 지금 나한테, 물론, 예? 종부세 나오는 것도 고지. 근데 종부세는요, 돈 만들어내면 되잖아. 작년보다 좀 더 나아가지고 열받는다 이거밖에 더 없지. 그게 무슨 고가 되겠어. 그러고 돈 벌었으면 내야지. 왜 안 낼라 그래? 안 번 사람은 더 열받지. 그러니까 그게 고가 될 수 있죠. 어. 그런데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지병에 대한 문제는요, 참 쉽게 나를 안 떠나잖아요. 진짜 문제지. 근데 더군다나 의사 탁 만났으니까 바로 탁, 되지. 그러니까 의사 만나서는 자기한테 솔직한 내밀한 이야기를 하는데 나한테 맨날 꿈 이야기만 하고. 어, 그런단 말이에요. 이제 그게 고입니다. 고도 다 단계에 따라 달라요. 그 고가 단계에 따라 있다는 걸 알기도 어려워요. 일반 사람들은. 자, 그 사람한테 푸르자가 중요하겠어요? 프라크르티가 중요하겠어요? 세상이 어찌 창조됐냐가 중요하겠어요? 내가 혈압이 덜 올랐으면 중요하겠어요? 부처님은 고가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오히려. 예? 그런데 부처님 시대에서는 그게 맞고 타당하고 그쪽으로 공부했는데 뭐 우리 능경만 하더라도 이게 언제 형성되었냐 했을 때 중국 찬술이라 보면은 당나라 때도 지나서 당나라 말기나 뭐 내지는 찬술 되었을 정도 아니겠느냐는 상상을 해봅니다. 라고 한참 뒤잖아요. 그때 사람들은요 이제 선언적이죠. 중세시대로 접어들었고 그랬을 때 도대체 우리 세상은 1원 하나에서 시작이 됐는가 2원 둘에서 시작됐느냐 라는 질문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데 어떻게 하나든 둘이든 혹 할 수가 있지. 여러분들은 하나 둘 고민 안 해봤겠지만은 세상이 마음에서 막 모든 것이 일어났겠어요. 하니까 후르사는 정지 상태야. 생멸을 떠나 있는 상태야. 순수의식이라는 것은. 순수의식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순수의식이라니까 말이 힘드니까 마음 그 자체라는 것은 움직임이 있으면 안 되지. 예. 그죠? 마음이 움직일 때는 언제죠? 마음이 움직일 때는 내가 화났을 때 나라인을 만나는 거하고 내가 즐거울 때 나라인을 만나는 건 다르잖아. 그죠? 마음이 움직이고 있다고. 어? 그래서 화났을 때 나라인 만나는 거하고 즐거울 때 나라인 만나는 건 다르거든. 어. 그런데 화났을 때 그다음에 즐거울 때 또 해당하지 않는 나라인 그대로를 만나는 것도 있을 수 있잖아. 그죠? 그러면 도대체 화났을 때 만나는 거하고 즐거울 때 만나는 게 다른데 화났을 때는 즐거울 때는 이 이야기가 뭐냐면은 소위 이야기해서 프라크리티가 순수식하고 만났을 때 라자스라는 게 어떻게 운동하느냐에 따라서 희도 될 수도 있다. 어? 그다음에 고도 될 수가 있다. 즉 다시 말해서 마음은 움직였죠. 움직이면 오염됐다고 보는 거예요. 청정이 움직이면 오염된 것이. 에? 다시 말해서 어떻게 불변인 것이 흔들린 거잖아. 불변이 정지 상태가 깨진 거잖아. 깨진 거잖아. 그렇게 해서 이 정지 상태를 즉 순수 의식이라는 마음 그 자체를 유지하는 게 더 좋겠죠.
지금 상케아 이야기입니다. 유지하는 게 더 좋겠죠. 그래서 어떻게 지금 대상을 만난 이놈한테 마음이 흔들리면 돼, 안 돼? 안 흔들려고 애를 씁니다. 요걸 집착을 끊는다고요. 지금 불교 이야기 듣는 거예요. 상케아 이야기 듣는 거예요. 상케아 이야기 듣는 겁니다. 근데 내가 상케아 이야기 안 하면 지금 불교 이야기 듣는 거겠어요? 뭔 이야기 듣겠어요? 불교 이야기랑 딱 속겠지 다.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다 이해를 많이 합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 마음을 뭐냐면 유지시키기 위해서 이놈이 순수의식, 즉 마음, 순수한 마음에서 흔들린 장면이라는 것을 알려고 움직임을, 즉 물체나 대상을 정지시키게 되겠지. 즉 워낙에 뭐냐면은 라자스, 사트와 타마스라는 것이 균형 잡히게끔 하려고 애를 쓸 거잖아. 그게 요가입니다. 요가라는 게. 요가라는 게 몸 균형뿐만 아니라 마음도 균형을 잡으려고 하겠지. 에? 그래서 어떻게 뒤에 있는 푸르사라는 순수의식이 그대로 안 흔들리고 유지될 수 있게끔 하는 노력들을 우리는 요가라. 상키아의 뭐냐면은 이런 사상이 요가에서는 아주 실전적으로 막 나오게 되는 거지. 나오게 되는 거지. 여러분 이게 지금 요가라는 이야기 빼고 내가 상키아라는 이야기 빼면은요. 선방 가서 설명하면은 어이구 본성이 그렇게 안 흔들려야지. 이게 뭐냐면은 본심은 청정한데 본심은 청정한데 대상이 있어서 생멸심이 생겨서 망념이 일어나서 그 생멸을 그치면은 본심은 진여인 것 아니냐는 대승기준론 생각해라. 차이가 뭐 있냐고. 차이가 있다면은 이걸 뭐냐면 일원으로 볼 것인가, 마음으로만 볼 것인가, 아니면 쌍캐처럼 이원으로 볼 것인가. 이 문제죠, 그죠? 이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1원이냐 2원이냐라는 논쟁을 막 붙었는데 불교적 대답은 여러분한테 대답을 미리 가르쳐 드린다면 불교의 대답은 불입니다. 둘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둘이 아니라는 이야기는 하나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면 하나라고 이야기를 하지. 둘이면 둘이라고 이야기하잖아. 근데 둘이 아니라는 이야기는 하나라고도 이야기할 수도 없고 둘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 하나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고 둘이라고 이야기할 즉 불이라는 것은 하나나 둘에 대해서 집착하지 말라는 얘기. 즉 그게 이제 마등가녀의 선범전주에 막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난도 헷갈리죠. 이게 지금 여기에서 초기 불교상의 아난이 아니고 능은경 시대 불교를 한 사람들이 헷갈리겠지. 이 부분에 대해서 헷갈리겠죠. 즉 그거에 대한 뭐냐면 진술을 쭉 하겠죠. 물론 우리가 수론 상키아의 생각은 불교에서는 전변설. 그래서 유식 사상하고 만나서 가장 많은 논쟁을 붙습니다. 여러분 요즘 유식 30송 외우잖아. 제1능변은 뭐예요? 30송에서 제2능변, 제3능변 있잖아. 에이, 다 알지. 이래 이야기하는 물으니까 헷갈려가 이러지. 예. 이숙, 그 다음 뭐예요? 사량, 요별경, 이숙식, 사량식, 요별경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식은 시기 전변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시기. 그 다음에 뭐냐면은 이 상케아는 프라크리트의 삼질이 뭐냐면은 전변에서, 즉 거기에서 아만이 생겨서 보디가 순수 마음과 물질이 만나서 거기에서 각 보디가 일어나고 깨달음이 아니고 암이 일어나고 거기에서 전변이 된다. 아만이 생겨서 전변이 된다. 라는 뭐냐면은 전별하고 요거하고 이제 서로 막 대화를 많이 하는 게 불교 안에서는 일어납니다. 자, 이 관점을 가지고 이제 능언경을 읽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여러분들 본 마음이 청정하다는 생각은요, 안 가지시는 게 좋아요. 본 마음이 청정하다면은 나는 대신 기신론을 참 애독했고 했는데 한 가지 의문점이죠. 기신론의 논리는 알겠어요. 본각이 즉 쉽게 이야기하면은 거울이 있는데 거울이 뭐냐 거울 자체가 있으면 비추는 성격만 있는 거지. 비추는 성격만 있는 거지. 그 앞에 대상이 오면은요 거울이에요 대상이 돼. 거울은 비추는 성격만 있으니까 거울 앞에 대상이 오면은 거울 자체는 사라지고 대상만 있잖아. 그러면 거울 자체는 이때 오염됐다고. 오염됐다 보는 거야. 대상을 그대로 비추고 있으니. 거울 자체의 모습은 아니잖아. 어? 거울 자체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 거울 생각하지 마시고 어? 뭐냐면은 비추는 성격이 있다면은 대상이 오면 비추는 성격은 어떻게 대상이 차지해 버리니까 오염되잖아. 오염되잖아. 그러면은 그 오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거울의 속성, 즉 비추는 속성은 사라졌어, 안 사라졌어? 안 사라졌죠, 그죠? 그래서 거울 자체를 본각이라 그러고 비춘 놈을 망념이라 그런 거야. 불각이라 그런 거야. 비추으니까 거울의 속성이 사라졌지. 아, 거울의 뭐냐면은 그 자체의 모습은 사라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울의 속성은 이 망념 속에 있잖아. 비추어진 거니까. 아시겠어요? 뭔 명인지 모른다는 표정이냐? 알겠어? 어. 마스크를 끼가지고 얼굴이 반밖에 안 보이니까 알아듣는지 몰라 모르는지 그전에는 약간 그냥 입꼬리만 올라가도 아 알구나 이랬는데 요즘은 얼굴이 안 보여서 답이 안 나오네. 어. 그러니까 에? 얼굴 반만 가려도 내가 이렇게 답답한데 이게 그냥 너 모르는 사람들 대상으로는 이야기하는 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저거 무슨 수를 어떻게 알아듣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어. 이런 설명을 하면 많으냐고. 그래서 그냥 여기 한다는 얘기, 뭐 세상이 좋은 이야기만 실컷하면서 세상은 좋습니다. 아름답습니다. 모두 다 구제받을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고 관세음보살만 염하세요. 이런 바보 같은 소리를 할 수도 없고. 그죠? 알아먹는지 못 알아먹는지. 이게 일방향의 문제야. 항상. 저거식으로 또 알아듣거든. 이게 우리 불교 공부해보면 아시잖아요. 저거 좋은 소리만 들어요, 사람은. 좋은 식으로만 알아먹고. 그래서 이게 무슨 사람들을 한테 저변이 팍 하고 편리함은 있을지 모르지만은 피드백 관점에서 뭐 빵이라. 그래서 뭐 피드백 하는데 뭐 안에서 뭐 댓글 단다나? 그러면 쪼가리 글자 몇 가지로 해가지고 그게 무슨 피드백이 되겠어요. 그래서 나는 교육 측면에서 이게 뭐냐면은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잖아. 지난번에 죽으면 좀 다르더라고. 뭐 연정이 얼굴이 내 얼굴만큼 보이는. 야, 알아듣는지 못 알아듣다 그러겠더라고. 나 마스크도 벗고 있으니까. 어. 그래서 죽으면 뭐 괜찮다 보는데. 어쨌든, 그래서 거울의 속성은 사라지지 않았지. 그죠? 그래서 그 거울의 속성이 사라지지 않은, 즉, 마음의 청정의 속성은 망념이 되어도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그 속성을 알아차리면은 망념을 뭐냐면은 멀리하면은 그 속성을 제대로 알 수 있다라는 게 대승기신론의 생각입니다. 이 이야기하고 좀 전에 이야기했는데 상쾌한 이야기가 뭐가 달라요? 더 비슷하게 이야기하면 더 그냥 비슷하게 헷갈리겠지. 그죠? 이 문제가 쫙 능경에도 깔려 있는 겁니다. 아니, 이 문제가 지금 현재 한국 불교 수행에 다 깔려 있어요. 어. 그래서 그냥 마음이 뭔지도 모르면서 여기서 이야기한 마음을 연역적으로 생각해서 그런 청정심이나 내지는 그런 마음이 있다. 그러면 생각하지 마세요. 무념, 무상. 생각하지 말라는 게 무념, 무상이라는 것이 무념이라는 것이 자, 여러분, 내가 그 일을 기억하는 것은 그 일이 갑자기 떠올라서 그래요. 아니면은 그 일에 대한 예? 아픔, 가치, 예? 정서적, 인지적 이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기억하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기억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런 기억들이 아니 후회거리가 많은 게 중생이라. 근데 무념하는 것은요, 내가 더 이상 기억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내 삶이 깔끔한 무념이지 뭘 염두에 두지 않아도 될 일 같으면은. 여러분 오늘 오시는데 생각하고 왔어요? 어? 당연히 왔어요. 생각하고 왔다네. 생각하고 와서 유상이지. 당연히 왔으면 무상이 되는 거예요. 당연히 왔다는 이야기는 그냥 그게 가야 된다 말아야 된다 하는 행위라는 의지가 전혀 안 껴요. 의도가. 그러면 즉 다시 말해서 내가 어떤 하는 일에 대해서 나, 너나 분별이 따져 안 따져? 안 따져지는 거죠. 그건 무념 무상이란 말이에요. 무념 무상한 상태에 어떤 절대적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유념 유상이고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무념 무상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다 마음을 어떻게 유념 유상으로 쓰지. 자기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서 학가 막가 번뇌 입사해 가지고 유상 이럴까 저럴까 후회도 하고 뭐도 하고 예측도 하고 이렇게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념 무상에서 이 삶은 중생의 삶인데 무념 무상으로 살면은 그게 중생 삶에서 벗어나는 거거든. 목적이 있고 정확한 의지가 있고 의욕이 있다면은 무념 무상이지. 목적 없는 상태에서 번뇌지. 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뭔가 뭐 절대적 어떤 뭐 마치 뭐 서양에서는 뭐 데카르트 이후로 어? 칸트로 데카르트로 쭉 해가지고 나중에 해결이 뭐 절대 정신이라고 하죠. 뭐 세상을 뭐 이렇게 그냥 움직이는 무슨 정신 원리나 있는 것처럼 하는 그러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런 생각이나 내지는 순수한 마음, 뭐 성리학에서 이야기하는 뭐 인의 예지나 내지는 뭐 순수한 뭐 어떤 마음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들에 대한 우리는 개금치를 가지고 있다. 그게 교육되어 있고 그런 것들이 당연히 있다고 설정하고 있다. 그런 생각하지 마시라고. 그런 생각하지 나중에 이게 보험이 아니고 그렇게 결론이 나더라도 결론이 생각이 가더라도 지금은 그런 생각을 가지지 않고 능경을 있는 게 바르게 있는 겁니다. 능경이 나중에 어떻게 지시를 할지 모르지만은 안 그러고 내가 능경을 읽는데 전제를 가지고 딱 읽는다면은요 능경의 이야기에 평가를 할 수가 없어요. 평가를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이게 뭐 초기 물정 같으면은 거기서 토론을 한답니다. 왜냐하면 전통이고 전승이고 하기 때문에 능경은 이거 뭐 우리가 학문적으로 중국 찬술이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한국 불교 전통에서는 굉장히 기분 나빠할지 모르지만은 그것 때문에 이때까지 불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동안 본 마음 찾는다고. 본 마음 찾는 것보다도 내가 어떻게 해서 내가 전에 가지지 못했던 마음을 가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니, 에? 사랑 한 번도 안 해본 놈이 맨날 사랑 사랑하면 어쩌고 있어. 사랑이 입으로 있는 거요. 찾는 거요. 사람끼리 하는 거요. 사람끼리 하는 겁니다. 사람끼리 같이 사랑하는 겁니다. 이게 뭐 이성적 사랑도 뭐도 같이 하는 겁니다. 근데 그 해보지도 않은 놈이 사랑을 어떻게 알겠어요? 사랑 이야기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마음은 찾는 게 아니라 마음은 쓰는 거예요. 쓰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비평을 하면서 읽으면 좋겠고 이거는 지금 오늘 영상 찍기 때문에 서비스고 15쪽 저희 지난번에 우리가 읽었던 게 중간 단락 조금 아래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훌륭하다. 읽었는데 한번 다시 읽습니다. 아나나 너희들은 마땅히 알아야 된다. 모든 중생들에게 한없이 오랜 과거로부터 나고 죽음이 계속되는 것은 항상 머무르는 참마음의 맑고 밝은 본체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허망한 생각이 작용한 탓이니. 좀 전에 내가 막 설명했던 거고 보니까 어떻게 해요? 괴가 비싸게 가지. 야,
이게 이제 1원으로 풀어낼 건지 2원으로 풀어낼 건지 이게 전변이 어떻게 풀어낼 건지 궁금하잖아요. 제가 이제 밑자락은 쭉 깔아놨기 때문에 즉 그렇게 공부하면 공부는 재밌어 지거든요. 한량없는 과거부터 이게 뭐 진도나 빨리 뺄 생각 없습니다. 천천히 뭐 하다 보면은 해신밀경 우리가 다 읽는데 한 3년 정도 걸렸으면은 이거는 뭐 한 5년 정도는 걸리겠네. 근데 이게 해신밀경만큼 깊이 이야기할 내용이 있겠나 싶은 생각도 있고 하는데 어쨌든 양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양으로. 그런데 이제 뭐 그거에서 제가 뭐 굳이 빨리 할 생각이 없는 게뭐 이제 막바지 능경이 이제 우리 대승경 1km 한 경에서 한 1km 한 게 여러분들이 한 적이 없고 내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설정해 놓은 거지. 마지막 코스인데 이 마지막 코스에 가서 막 이걸 꼭 다 읽고 그냥 딱 덮는 정도로 가야 되겠냐라는 것은 그렇고 중간에 뭐 시절이 다 해가지고 그만 읽더라도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한테 이때까지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경전을 읽고 그 다음에 초기 불전을 지금 현재 읽고 있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충분한 자료들은 많이 제공됐고 어떻게 하면은 내 공부를 잘 읽고 성숙시키게 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냐면 중점을 두고 읽을까 해요. 자, 그런 관점에서 오랜 과거로부터 나고 죽음이 계속되는 것은 나고 죽음이 상속되어 왔다는 것도 전제죠. 지난번에 우리가 한참 뭐 단멸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했을 때 이 전제를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즉 나의 생명성이 계속 상속되어 왔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상속이라는 것은 생명이 상속되어 왔다는 겁니다. 생명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나의 정체성, 자기 동일성은 기억을 통해서 확립이 된다 그랬어요. 기억을 통해서.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번 생에 있어서의 기억은 이번 생에서 있어서의 기억은 뭐냐면은 지금 나라는 동일성을 확보하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없어요. 그다음에 더군다나 주변의 조건이 다 현생에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억을 도와주고 그것을 믿게끔 하기 때문에 나에 대한 동일성, 나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더욱더 깊게 하지. 근데 이게 전생으로 문제가 생긴다고 그랬지. 전생으로 가면은 당연히 어떻게 해 지금 이 기억이 사라져요. 이 기억이 사라지겠어? 아니면은 기억의 체계가 다르겠어? 제가 말씀드린 기억의 체계가 다르다는 거예요. 기억의 체계가 다른다는 것은 지금 나의 동일성은 의식이 기억하는 나의 동일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의식이 기억하는 나의 동일성. 아니, 미설, 신, 의잖아. 그럼 내 지금 현재 눈, 이 경향성이 생기고 난 다음에 의거든. 이 경향성, 아니, 미설, 신, 의 하는 것은 우리가 뭐냐면 육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육근의 경향성이 생겼을 때의 의식이요. 어? 그러면 그 이전으로 가면은 경향성이 생기기 전으로 가면은 이 경향성하고 다르잖아요. 즉 그때 의식하고 지금 의식은 연결이 될까 안 될까? 연결이 안 됩니다. 당연히 연결 안 되겠죠. 아니 비설 신이가 다른데요. 왜 다르냐니까 그때는 부모가 다르고 뭐가 다 달라요. 그래서 아니 비설 신이가 다르기 때문에 의식은 이 의식의 영역을 벗어나는 거예요. 이거 기억하려고 애쓰면 안 돼요. 기억하려고. 이거 기억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 싹 다 거짓말쟁이. 거짓말쟁이. 왜 그러냐면은 이때는 의식이 기억해요. 내가 기억하는 양상이 달라요. 기억하는 양상이 다릅니다. 그 기억하는 양상이요. 나를 넘어선, 즉 의식의 나를 넘어선 내가 기억하는 거예요. 의식의 나를 넘어선 내가 기억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요럴 때 슬픈 것이라고 후천적으로 배웠어요. 아니면은 나도 모르게 슬퍼요. 나도 모르게 기쁘고 나도 모르게 즐겁잖아요. 여기서 나도 모르게라는 언어가 중요합니다. 기쁘고 슬프고 하는 감정의 내용은 내가 구천적으로 익힌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한다.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는 나 의식의 체계를 넘어서 있는 그 감정의 체계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면 나는 뭐냐면 어떤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의식의 기억을 초월한 예? 감정의 흐름의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전생에 어떤 뭐냐면 놈인지는 모르지만은 슬프고 기쁘고 즐겁고 하는 건 기억하는 거예요. 그죠? 예? 슬프고 기쁘고 즐겁고 하는 건 기억하는 거잖아요. 어. 그 전으로 가면요. 어떤 기억이 있겠어요? 그때 요즘 내 일요일날 이야기하는 게 두렵고 외롭고 하는 기억이 있습니다. 아니, 우리 서울에 사는 사람들 누가 두려움에 직면해 봤겠어요? 거의 목숨이 경각에 가야 느끼는 감정인데. 응? 두려움에 지금 근데 두려움을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이래 이야기하면요. 다 추론합니다. 안 좋은 공포 영화 받아서 두려운 게 아니고 그거는요. 놀라는 거지. 에? 놀라는 거지. 두려운 거는요. 음, 여러분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있으면서 저 앞에 10m만 더 가보라면 가겠어요, 못 가겠어요? 못 갑니다. 그 다음 발전이 어떻게 되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항상 뭐냐면은 외로움, 어떤 판단도 할 수 없는 에? 의식의 정지 상태에 두려움이 같이 합니다. 그렇겠죠? 어. 뒤에서 산에 혼자 있는데 호랑이가 잡으러 와요. 도망가겠어요. 꼼짝을 못하고 엄짝달싹 못하겠어요. 그겁니다. 어. 도망가는 놈이 이제 귀가 센 사람이지. 그래도 발걸음에 뛰니까 꼼짝달싹을 못하거든요. 예?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두려움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는 경험하지 못해도 알고 있어요. 그 상황만 가면 바로 발현돼. 그 상황만 가면은 그게 생존과 연관된 생존과 연관된 뭐냐면 기억인 것 같으면은 기억인 것 같으면은 그 두렵기 때문에 그 이전에 내가 살려고 접근 회피했을까 이가 제가 느낌의 상상 접근 회피 충동 그죠 탐닉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 접근 회피했을 거 아닙니까? 접근하고 회피하는 것을 뭐냐면은 야 이거 어떻게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뭐는 딱 좋아하고 뭐는 싫어하고 능동적으로 할 줄 아네. 그렇게 하네. 이런 기억 체계들이 다 다른 거예요. 이게 가면은 생명의 체계만 있겠어요. H는요 산소 두 개하고 너무 잘 만납니다. 그래서 물된 거예요. H는 왜 산소 두 개하고 하니까 뭐 전자로 막 설명해요. 과학자들이 전자가 몇 개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핵 주변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이게 뭐 서로 좋아하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걔들이 뭐 때문에 그거 서로 좋아하는 거예요? 그 결합되기 쉬운 것, 결합되기 어려운 것. 우리가 행이라는 언어, 쌍카라는 언어에는 결합이라는 뜻도 있단 말이야. 물리적으로 따지고. 그러니까 그 물리적 내용도 어떻게 저끼리 서로 잘 결합하는 거하고 결합이 잘 안 되는 것하고 나뉜다니까. 당연히 생명에도 어떻게 접근과 회피가 있겠지. 접근과 회피가 있단 말이야.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한테는 쫙 기억돼 있는데 우리가 쓰는 것은 의식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기 동일성의 기억의 세계를 가지고 있다. 이런 것들이 실은 우리가 충분히 이야기를 다 한 거지만은 오늘 또 복습을 하고 뭐냐면 우리가 다음 이야기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또 뭐 우리 때 공부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이해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에 있어서 참마음의 맑고 밝은 본체가 낄 자리가 있어요, 없어요? 요 차이입니다. 초기 불교와 중세 불교의 차이.
초기 불교, 중세 불교의 차이가 이 차이. 참마음이나 밝고 밝은 본체 하는 것들이 중생의 문제인 괴로움에 낄 자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화된 중세 신학화된 불교 안에서는 어떤 내용이 생기느냐? 어떤 내용이 생기느냐? 이런 참마음 본체라는 그런적 내용을 제시하면서 그렇게 해서 설득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즉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칙, 좀 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한 여러 가지 감정적, 정서적 하는 내용들은 이야기하면 딱 알잖아요. 내가 그 경험을 안 했어도 경험을 이미 하고 있는 것도 있고 못했어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데 참마음, 맑고 밝은 본체 경험해요, 못해요? 눈만 감으면은 거짓마음이고 남을 보면은 더러워지고 내가 보면 도덕성하고 경험 못 하잖아. 예, 진짜 이거 그냥 엿먹고 오라가나 한자성어로 택도하는 전제부터 깔고 들어가기 때문에 불교가 헷갈리기 시작. 어떤 문제도 못 풀어요. 이렇게 가다 보니까. 자, 그래서 알지 못하고 허망한 생각이 나는 저는 이야기하기에 참마음의 맑고 밝은 본체가 오히려 험악한 생각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불교를 공부하려면은 자기 문제부터 고민하는 게 더 좋아요. 괜히 지도 모르는 거 가지고 자꾸만 들고 뛰고 하면은 공부 아무것도 안 돼. 아까 하니까 하는 얘기. 그래도 이런다. 자, 소리 들었죠? 자, 소리를 듣는 그 성품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럼 다 진지해져요. 소리는 소리고, 소리를 듣는, 아는. 소위 해석이 뭐냐면은 수용적 식의 상태를 순수한 본 마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소리. 여러분, 여기에서 순수한 놈하고 소리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찾아보세요. 나눠보세요. 그걸 나누려는 게 정신 나간 짓이에요. 소리도 마음이고, 소리도 마음이고, 그 마음을, 소리를 알아듣는 것도 마음이에요. 네? 그래서 마음은요, 어떤 차원으로 구분 지을 줄도 알고, 그 차원을 완전히 넘어설 줄도 아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본 마음, 거짓 마음이 어디 있어요? 소리도 마음이고, 예? 그걸 알아듣는 놈도 마음이에요. 소리 안 난다면 안 괴롭겠어요? 연주하면 그냥 소나무가 안 괴롭겠지. 목석이지. 소리가 났으면은 그 소리가 무슨 소리인가라고 뭐냐면 생각을 일으키고 그 생각을 일으킨 것에 대해서 반응하고 확인하고 하는 것들입니다. 마음은. 그래서 단순히 소리를 듣는 마음은 감각적 반응이지만은 이 소리가 어떨 때는요, 위급한 소리일 수 있고, 무한 소리일 수 있고,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예? 세상을 창조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은 계속 세상을 새롭게 창조시키는 도구일 뿐이지, 원래 청정하고 말 게 없어요. 그래서 마음은 철저히 개발시키는 거예요. 본 마음, 청정한 마음 찾는 게 아니라, 부처님 마음으로 개발시키는 거예요. 개발. 응? 상승시키는 거예요. 원래 마음이 청정한 것 같으면은 그놈이 더러워질 일이 없잖아. 그러니까 하는 얘기 아까 여기 뭐 거울 비춰가지고 어쩌고 이야기하는데 어? 거울 비추고 어쩌고 이야기하는데 뭔 걱정이 그러면 이 대상만 떼버리면 그러니까 이거 쉬운 문제입니다. 그래 마음이 이렇게 순수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럼 세상이 맑고 순수하고 다 해야지. 왜 그런 생각들이 엉켜가지고 서로 싸우고 그냥 그 문제 하나 못 풀어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하느냐고. 그러면은 지금 이 이야기가
맞는 이야기요? 뭐가 문제 있는 이야기요? 지금 이 전제가. 망념이 생겼다면 망념 치우면 되잖아. 망념 치우기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쉽습니다. 망념 빼놓으면 되잖아. 그죠? 이게 상키아의 전변설하고 불교 전변설이 다른 겁니다. 불교 전변설은 상키아는 A에서 B가 됐을 때 A의 뭐냐면은 속성이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불교는요, A에서 B가 됐을 때 A는 사라지고 B일 뿐이에요. 어느 게 더 힘들어요? A에서 B가 되는데 A 속성이 안 사라진다는 옷 갈아입으면 되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있다면은, 더 쉬운 말로, 내가 있다면은, 내가 윤회가 돼지 되는 게 뭐 걱정이에요? 돼지 껍데기만 벗으면 되는데. 뭐 어제 누가 양두 구육이라고 했더라. 어. 돼지 껍데기 벗으면 되잖아요. 뭔 걱정이야. 돼지 된다고 돼지 문제가 아니지. 예? 그게 뭐냐면은 상케아의 생각 같으면은 불교의 생각은요. 내가 인간에다 돼지 되면 돼지라는 거예요. 그냥. 다음 인간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여러분 겨우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돼지가 인간으로 변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진화를.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져야 되거든. 여기는 있을 수 있는 일이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가 그만큼 어떻게 해요? 불교 전변설이 내한테 주는 엄청난 뭐냐면은 충격이 있다는 거예요. 충격이 있다는. 그러니까 뭐야? 마음은 내가 부처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는 이야기가 부처와 중생이 따로 없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나중에 저것들의 변명이지. 부처와 중생은 분명히 다릅니다. 부처님은요, 마음을 하는 행위를, 지혜를 통해서 구족하신 분이고, 중생은요, 열심히 노력하면 구족할 수 있는 사람. 본래 부처인 것 같으면은, 본래 부처 있는 것 같으면은, 어? 그냥 부처 아니고 싹 제끼면 되겠지. 그런데 부처가 되려면 얼마나 힘든데요. 부처님 되면은 중생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절대 안 되죠. 근데 본래 부처인데 어떻게 중생이 됐을까? 말이 안 되잖아. 근데 이 말을 왜 계속 우리는 믿고 살고, 그걸 무슨 큰 설법이냐 듣고 있지? 이런 게 불교에 대한 문제의식입니다. 그게 지금 한국 불교를 뒤덮고 있다. 문제가 많지. 한 소식 하지 마세요. 우리한테 전해오는 소식이 얼마나 많은데 지금 이파리 날리는 거 소식이에요. 덥 죽겠다고. 지금 밖에 저 이파리 날리는 게 여러분 시원하게 보여요. 덥덥하게 보여요. 저 이파리 날리는데 밖에 더운 줄 알잖아. 저 지루하게 보인다고 여름 바람에. 밖에서 저 바람 맞고 있으려고 해보세요. 안 그래도 더워 죽겠는데 더운 게 계속 나한테 몰아치면요. 합니다. 예? 근데 가을에 제가 찰랑찰랑 흔들려 봐. 어떻겠어요? 청량하지. 꼭 바람 맞아봐야 하나? 안 맞아봐도 알잖아요. 그게 우리 마음입니다. 마음이라는 게 신기하죠. 어. 그러니까 그렇게 더 뭐냐면 개발시킬 수 있는 게 마음이에요. 더 개발시킬 수 있는 게. 이러면 또 눈경경 안 읽어도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지 못하고 험악한 생각이 작용한 탓이니 이 험악한 생각은 참되지 못함으로 나고 죽는 세계를 윤회하느니라. 이게 이제 지금 능경의 전제라는 거죠. 이렇게 하니까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 저 사람 왜 저렇게 다르게 얘기할까? 능경 부처님 말씀하신 경우 아닙니다. 우리는 다 알죠, 그죠? 영상 보는 사람이 모를까 봐 내 이야기. 이거는 중국 시대에 만들어진 위경입니다. 위경. 만약 내가 지금 가장 높은 보리의 참되고 밝은 성품을 알려거든 마땅히 정직한 가장 높은 보리 했을 때 이제 아까 얘기한 마음이 맑고 밝은 뭐 이런 이야기겠죠. 마땅히 정직한 마음으로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해라. 해서 이제 소위서 마등가녀가 가지고 있는 이원의 생각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논증을 약간 수준 떨어지게 계속 할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생각해 볼 일이 많습니다. 시방의 열애가 모두 같은 법으로 생사를 벗어났으니 이는 모두
정직한 마음 때문이었느니라. 마음과 말이 바르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끊어지던 그 중간에 모든 왜곡된 현상이 없었느니라. 지금 제가 이야기한 설명하고 비춰보시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마음은 별 문제가 없는데 에? 괜히 망령된 생각 때문에 지금 문제라는 거예요. 망령된 생각만 하지 않으면은 마음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아유 그냥 어? 집에 가니까 거사님이 이러쿵 저러쿵 저러쿵 이러쿵 이야기하는데 이런 모든 것이 망령된 생각이야. 그래서 저 이야기를 나는 생각하지 않는 것이 망념됨을 어? 정리하고 나의 청정성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야. 라고 해서 듣고 있으나 무덤덤하니 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뭐냐면은 하면은 그래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러면 알아서 하세요. 잘도 같이 살겠다. 그래 사람 뭐 하려고? 이래 되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사이에서는 어떤 마음도 안 생기잖아요. 어떤 마음도.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한 대로 프루사라는 만약에 그런 마음이 있다라고 이해를 하면서 그것이 정지된 마음이고 부동의 마음이고 불변의 마음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세상의 모든 업은 정지됩니다. 그러면 생명이요 돌덩어리보다 못한 거예요. 돌덩어리라도 돌덩어리 안에 마음이 없어도 에? 아니 여러분 우리 옛날 천태지자 뭐냐면 대사 중국 천태종의 초조 수나라 때 사람이죠.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데 세상의 모든 만물에 뭐냐면 부처님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무생물이 어떻게 부처님 아니 아무 부처님도 없는데 연주하면 뭐 때문에 올라가는데? 연주한 거 안 하고 야호 하거든. 연주하면 마음이 없어요. 내가 올라가서 마음이 기뻐요. 그래서 때 천태지자는 연주하면 마음이 있다고. 연주대 그 큰 높은 바위에 에? 마음이 있다고 보는 거지. 우리가 연주대 가서 와 대단한 게 이게 뭐냐면은 우리 인간이라는 한 생명이 그 자연 앞에 대자연 앞에 가면 겸허해지는 거거든. 외경스러운 게 있단 말이요. 에? 뭐 지난번에 이야기했지만은 몇 년에 5cm씩 올라와요. 화강암이라는 것이 에? 그 뭐야 지형 밑에 있는 용암이 굳어서 생긴 딱딱한 돌입니다. 이는 밑에 화강이 계속 그러니까 밀려 올라오겠죠. 그 얼마나 올라와? 만년에 5cm씩 올라와. 연주대가 지금 600 몇 메달이고 몇만 년 걸린 거야. 저만큼 튀어 올라오려면. 어? 저게 뭐냐면 화산으로 보면 여드름인데 아니고는 그거잖아. 저놈이 풍화작용에 의해서 깎여가지고 어떻게 해요? 풍화작용에 의해서 비 오면 이제 쓸려 내려갈 거잖아. 그래서 저게 바닥까지 내려가 모래가 되는 거요. 바닥은 태저감이 있고. 어? 이런 거라. 그러니까 우리가 돌덩이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 가지 우리한테 이런 저런 영향을 주고 앉아 있는데 아니 순수 의식, 부동, 청정 말이 좋아서 청정이지. 지 혼자 청정이 가만히 있으면요. 아이고 그냥 남편을 도사를 만나가지고 내가 뭔 이야기를 해도 청정하네. 반응이 없네. 잘도 기쁘겠다. 그 집에 살면. 마음이 개발이 안 되잖아요. 그 마음에 사랑, 연민, 예? 기뻐함, 평화, 평온 이런 것이 어디 있겠어요? 마음이 정지된 상태가 청정한 상태가 평온이라고? 에이, 아닙니다. 평온이라는 거는요. 평온이라는 것은 평온, 지 혼자 있는 거는 평온이라고 안 불러요. 예? 지 혼자 있는 건 외로움이라 불러. 나는 외로움도 없다 이런 목석이라 불러요. 마음에 나도 있고 너도 있고 우리가 있어가지고 그게 아기자기 알콩달콩해서 그것을 관조
떨어져 보면서 떨어져 바라보는데 참 넉넉하다 할 때가 우리가 평온이. 평온이. 즉, 내 마음의 심소가 참 뭐냐면 조화롭고, 에? 아름답고, 참 넉넉하다 할 때가 우리가 평온이. 그잖아요. 이런저런 무념무상. 내 마음이, 자기적 마음이 개입되지 않는 것을 우리는 평온이라고 그러거든. 그걸 평온이라고 그러지. 지 혼자 그냥 청정한 게 어떻게 평온이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산에 가서 조용히 살았으면 좋겠다. 제가 이렇게 살다 보니까 여러분 집에 손님 오면 좋아요, 안 좋아요? 응? 아니, 그냥 반가운 손님이 있으니까 오면 좋지. 반가운 손님이 한 달만 있다 가겠대. 한 달만 있다 가겠대. 좋아요, 안 좋아요? 제가 지금 22년째 손님하고 삽니다. 22년째. 여러분 맨날 왔다 갔다 하잖아. 나 이거 손님하고 살지. 내가 내 혼자 있는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코로나가 만들어줬어요. 내 혼자 있는 시간을. 내가 그게 제일 아쉬웠거든. 물론 코로나가 내 자유까지는 만들어주지는 못했어요. 근데 다니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뭐이 지금 테두리 안에 있어야 되니까. 근데 코로나가 온전히 나 혼자 있는 시간을 만들어줬어요. 그러니까 실은 나는 코로나가 너무 좋았어요. 코로나가 너무 좋았어요. 그전엔 계속 손님이지. 사람들이 와서 오는 사람마다 다 나한테 좋은 소리 하지. 여기 와서 나한테 뭐 삿대질하고 욕할 사람 별로 없어요. 1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없어요. 10년 하니까 갑자기 무슨 일이 막 생각나냐? 그래, 1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야. 그런데 계속 왔다 매일 그냥 고맙지 오시는 분들 다 나를 위해서 나한테 좋은 소리 해주기 위해서 절에 도움 내려고 오니까 다 좋지. 근데 어떤 다른 면에서 보면 나한테는 철저히 손님이에요. 나한테는. 그러니까 나 혼자 있는 시간이 없다가 혼자 있으니까 참 좋았어. 그래서 어떻게 그 다음에 오니까 요즘은 이틀마다 사흘마다 한 번씩 오잖아요. 반가워요, 안 반가워요? 반가워요. 그 전에 맨날 왔을 때는요, 반가워요, 안 반가워요? 오나보다 그랬어요. 오나보다 그랬어요. 지금은요, 반가워요. 아니, 다음 달은 8월 15일 날도 월요일이고, 추석도 월요일 연휴가 끼고, 10월 9일 날도 월요일이고, 월요일이 왜 이렇게 많아? 월요일마다 공부 안 해야 되는 거야. 실은 뭐냐면 내 사이클하고는 입 안 되거든. 그러다 일주일 안 만나 딱 보면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 반가움은요, 왜 생겼어요? 내가 그냥 청정하면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깁니다. 그 반가움은. 반가움은 인연에 의해서 생긴 거. 연기에 의해서 생긴 거. 어떤 연기이냐에 따라서 열반은 증득될 수도 있고 증득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절대적 열반요. 종교적 상상이에요. 그렇게 그냥 글자 좋아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지. 예? 그러니까 어떤 장면에도 의미를 갖다 붙일 수 있고 어떤 무엇에도 가치가 새로워진다고 했을 때 그것에 대한 뭐냐면은 조건을 내 스스로 능동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해안입니다. 해안입니다. 그 해안을 갖추어서 예? 모든 것이 넉넉하고 자유롭고 예? 조화롭고 하면은 열반이 되는 거예요. 청정이 열반이 아니라니까. 청정이 열반 같으면 사념 청정에서 끝나야지. 사념 청정지에서 끝나야지. 명징한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부동의 어떤 것도 개입할 수 없는 그런 경지 있죠. 근데 그 경지는요. 색계사선 사념청정지에서 있고 그것이 완성이 아니라고 벌써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 청정병이 걸려가지고 미안합니다. 청정신. 음. 자, 그래서 아나나
내가 지금 너에게 묻겠다. 마땅히 내가 발심한 것은 열의 32가지 상호 때문이었다고 했는데 그것을 무엇으로 보았으며 누가 좋아하였는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저도 불교 이렇게 접했습니다. 그냥 부처님 모습이 너무 좋았어요. 불국사가 너무 좋았고 석굴암 부처님 가니까 너무 좋았어. 그래서 그냥 20년 전에 석굴암 부처님 모습이 상호가 너무 좋아서 그냥 차를 그냥 버스를 2대를 빌려가지고 신도들 데리고 막 석굴암 새벽에 가가지고 예불 한다고 석실에 다 집어넣었더니 야, 갈 때 그렇게 기회 못 박히게 이야기했거든. 가면은 절대 만지지 마세요. 그 오래된 거라 품화 때문에 안 됩니다. 지금 이제 몇 년 후면은 그 안에 석실에 들어가도 못할 판인데 새벽에는 지금 뭐냐면 예불을 하게 해주니까 들어갈 수 있는 거니까 절대 만지지 마세요. 신신당부를 했는데 가니까 다 손잡고 있어요. 지금 폐쇄식은 처음 한다. 근데 아쉽죠. 눈으로 보면은 눈으로 봐도 닳잖아. 눈으로 봐도 닳습니다. 어. 근데 그냥 그것이 뭐냐면은 그렇게 돼서 근데 어쨌든 그때 갔다 온 그런 추억들이 왜냐면은 30 이상 80 정도로 했지만 불교인 겉모양새가 저한테도 너무 좋았던 거죠. 그리고 뭐 우리 모친이 정갈하게 그냥 새벽에 절 다니고 하는 것도 저한테는 참 저렇게 의지 있게 다니는 거 좋았어요. 그게 이제 32가지 모습이죠. 32가지 모습에 이런 모습 저런 모습 중요한 게 아닙니다. 누구나 다 뭐냐면은 그런 뭐냐면은 아주 위력에 의한 권위에 의한 그런 모습의 종교적 장면이 있죠. 어느 뭐 성당 가면 쫙 스탠드 걸려서 유럽 성당 요즘은 싹 다 그냥 뭐대 뭐 그 쇼핑몰로 바뀐다며 성당이 유지가 안 돼 판대요. 어. 아, 나도 돈 많이 있으면 가서 사가지고 성당 하나 살까 하는데 그냥 신도들이 없네. 그래가지고 막 가면 조용하잖아요. 나는 뭐 명동 성당만 한번 들어가 봤는데 명동 성당만 들어가도 헐 이럽니다. 헐. 그런 장엄한 맛에 여자들 가가지고 포대기 쓰고 그냥 죽을 죄를 지은 듯이 그냥 뭐 절에 오면은 그냥 뭘 잘못했는가 그래 무릎 꿇고 빌고 어? 성당 가면 포대기 쓰고 뭐 잘못했는가 얼굴 가려가지고 그냥 그렇게 막 지지고 볶고 그냥 어? 애미 이런 자식 새끼들처럼 왜 그래 그냥 예배당만 가면 아버지 그리는지 이런 것들이 이따 영상 보는 사람들 서비스지 졸지 말라고 우리야 뭐 그런 이야기 할 필요가 있나. 그래서 그런 모습으로 종교에 들어오죠. 아난도 마찬가지겠지. 부처님이 그래도 석가족한테는 슈퍼스타니까 당대. 그래서 어이구 대단하고 그냥 그뭐 위에 따라와서 출가를 했겠죠. 아나니 부처님께서 하였다. 세존이 시여 이렇게 사랑하고 좋아한 것은 제 마음과 눈으로 하였습니다. 제 마음과 눈으로 하였습니다. 눈으로 열의 거룩한 모습을 배웠고 마음에 좋아함이 생겼기 때문에 제가 발심하여 나고 죽는 세계를 버리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눈과 마음의 작용 뭐 이렇게 이야기한 부처님께서 하나님께 말씀하셨다. 내가 말한 것과 같이 참으로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은 마음과 눈으로 인한 것이니 만약 마음과 눈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하면 번뇌를 항복받을 수 없을 것이다.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 이걸 번뇌라고 보는 거죠, 그죠? 그래서 눈과 마음으로 인한 것이니 그것이 어디 있는가 알지 못하면 항복받을 수 없을 것이다. 비유하면 마치 국왕이 적으로부터 침략을 받고서 군대를 동원하여 토벌하려면 국왕의 군대가 적병이 있는 곳을 마땅히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과 같느니라. 뭐 이게 적절한 비유인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너로 하여금 생사의 세계를 헤매게 하는 것은 마음과 눈의 허물이니라. 마음 때문에 생사, 뭐 눈보다도 그죠? 여기서는 마음 때문에 생사의 세계를 헤매게 했다. 이것에 대한 뭐 전제라고 보기보다는 뭐 이러한 것들이 그냥 내 삶도 만족하게 하지 못하고 불만족스럽게 보고 이것으로 인해서 거듭된 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도 마찬가지죠. 우리 생명으로 따지면 뭐 지금 코로나가 막 뭐
공식적으로는 10만인데 실제로는 30만 넘을 거라며. 집계가 안 되니까. 집계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엄청나게 막 그거 하는가 봐요. 그런데도 뭐 어떡하겠어. 우리가 순식간에 일본 됐는데 일본이 작년에 이 표집이 안 됐거든. 저거 알아서 해라는 바람에. 뭐 이렇게나 저렇게나 가네. 코로나가 그래도 다행히 이제 뭐냐 많이 퍼져가지고 전염성이 강해지면은 독성은 약해져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소위 얘기해서 이제 생명을 잃을 확률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40대 미만은 0.1%인가? 그래서 인플루엔자 감기 정도의 뭐냐면 독성 정도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막 다니는 거죠. 사람들이. 그런데 그게 40대만 그렇지 나이가 올라가 저 나이 때만 하더라도 걸리면 골치 아파집니다. 이게 독감보다는 세긴 센 것 같아. 뭐 그래서 이제 고생하니까 조심하셔야지. 근데 그렇게 되잖아요. 결국 코로나가 옅어지는 것은 코로나의 원래 목적은 번식이거든. 퍼지는 거야. 꼭 생명도. 그래서 생명의 확산이라는 것은 가장 기본의 탐욕이라는 것이 생명 차원에서 탐욕. 번식이라는 것은 그것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그러니까 생명 안에는 내가 탐욕이 있든 없든 간에 생명의 본질이라는 것은 어떻게 확산이야. 예, 번식이라는 게 그게 그냥 이 말도 안 되는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체계부터 해가지고 우리 생명까지 쭉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소위 해서 요즘 와서는 애들이 결혼 안 하니까 번식 안 하잖아. 죄송합니다. 사람 보고 번식이라서. 안 하는데 요즘 애들은 번식 대신 제주도 말로는 괜당. 지표 많은 게 좋지. 탐욕이 그걸로 바뀌는 거지. 자기 생각하고 비슷한 생각이 많으면은 그게 좋다고 생각해서 자꾸만 자기의 생각이나 입장을 강요하잖아요. 그렇게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상 탐욕이 변질화된 거죠. 마음 안에서. 그런 식으로 이제 막 뭐냐면은 되어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생명의 내용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까지 그 모든 모습에 탐 아닌 게 없어요. 탐 아닌 게 없어요. 그 탐이라는 것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생명을 살기도 하고 생존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종교적으로는 윤회하기도 합니다. 이거는 뭐 전제가 아니고 뭐냐면은 사실이에요. 사실. 그래서 그렇지만은 지금 이 삶이라는 것이 뭔가 내가 잘 살고 있으면은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으면은 그냥 살죠. 본래 청정하면 대충 살면 되지.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교육받으려고 뭐 하려고 요즘 너무 반칙들을 많이 해서 탈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더 잘 살려고 막 하기도 하는데 요즘은 이제 돈이나 뭐 다른 거면 다 되는 줄 알고 하지만은 제가 여러분들을 강권하는 뭐 강권이 아니고 그냥 청원하는 게 이왕이면은 우리의 생명이 길어져 가지고 한참 더 사니까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고 고민하고 하면은 훨씬 더 나중에 후의 삶이 풍요로워진다. 재산이 사람의 풍요를 좌지우지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랬을 때 내 마음의 여유, 그 다음에 그때 당시의 내 생각이나 마음의 상태가 풍요를 뭐냐면은 가늠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라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음이라는 것이 참 중요하고 부처님 가르침이 중요한 겁니다. 자,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말한 것 같이 참으로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은 마음과 비유 여기까지 했죠, 그죠? 자, 너로 하여금 생사의 세계를 헤매게 하는 것은 마음과 눈의 허물이니라. 내가 지금 너에게 묻겠는데 마음과 눈은 어디에 있는가? 마음과 눈을 찾으라는 거지. 자,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아직 질문했으니까 답은 내가 드리는 건 적절치 않고 따라가 봅시다. 아나니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모든 세간에 10가지 다른 중생들도 다 같이 식별하는 마음을 지녀 싸운데 그것은 몸속에 있습니다. 마음이 몸속에 있다.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마음이 몸속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과학자들입니다. 요즘 몸속에 있다 하겠어요? 여기 있다 하겠어요? 마음이 여기 있다. 그래서 전두엽에 그죠? 뭐 전두엽이 어떠고 저떠고 막 이게 감정이 어떠고 저떠고 뭐 야, 이 인간 참 잔인해요. 그죠?
사람 해부해가 다 이거 자극을 전기 자극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라인을 다 알았다. 이게 2차 세계대전 전후로 해서 막 알게 된 참 잔악을 디디고 일어난 과학의 발전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그때 전쟁의 참화에 죽고 그 불행한 사태 때문에 획기적으로 발달한 과학 문명 가지고 지금 생명을 만큼 연장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뭐 잘나서 잘 살아서 하는 거 아닙니다. 경제적으로도 그렇지만은 지금 실질적으로 의학이라는 것 자체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막 발달한 거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과학자들이 들에 해당되는 거죠. 자, 몸속에 있습니다. 열애의 푸른 연꽃과 같은 눈을 보아도 그것은 부처님의 얼굴에 있으며 제가 지금 네 가지 요소로 된 저 육안을 살펴보아도 제 얼굴에서 눈이 얼굴에 있다는 거야. 자, 눈에 얼굴에 여러분도 다 있죠, 그죠? 나는 안경을 고등학교 때 안경을 끼고 싶어가지고 솔직히 고백하자면 여학생들은 폼 잡으려고 꼈다가 지금까지 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력이 전혀 안 나빴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게 고3 때 후회를 했어요. 이게 겨울에 어디 따뜻한 데 들어가면 막 안 보이잖아. 그래, 이게 너무 걸거치는 거야. 그 다음에 그때 고2, 고3 때는 제가 농구를 좋아했는데 이 안경 때문에 굉장히 운동하는데 불편했어요. 근데 어떻게 이미 시야가 이 도수로 그냥 고정된 안경 끼고 싶어가지고 안경점 가가지고 보이는데 안 보이는데요. 안 보이는데.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그때 시력이 지금 시력입니다. 눈이 건강한 거죠. 난시도 그렇게 안 왔어요. 실은 뭐 이렇게 하면은 글자가 잘 안 보여야 되는데 물론 다 초점 끼고 있는데 굉장히 경미한 겁니다. 책 보면 다 보이니까 뭐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시력은 1.5니, 2.0이니, 0.8이니 그 다음에 이렇게 교정시켜서 비슷하게 보일 만큼 되지. 시력은 그렇게 되나? 안목은요. 차이가 있죠. 안목은. 근데 안목은 차이가 있고 그건 뇌하고 당연히 연결돼 가지고 마음하고 연결돼 있겠죠. 그러니까 똑같이 얼굴에 눈이 붙어 있어도 여러분들이 좋아해서 좋아하는 즉 다시 말해서 여러분의 시야를 끄는 거하고 제 시야를 끄는 거하고 다르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제 시야를 끄는 거하고 다르다고 했잖아요. 그게 이제 다른 겁니다. 그게 이제 몸속에 있다 어쨌다 했을 때 눈이 얼굴에 있다고 해가지고 몸속에 있다고 해서 다 비슷하겠느냐 뭐 하겠느냐 이런 문제가 또 생기겠죠. 그죠? 자, 어쨌든 이와 같이 인식하는 마음도 실로 몸속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몸속에 있는 거죠. 아니 대체로 비슷한 크기의 뭐냐면은 뇌의 용량을 가지고 있지. 우리가 몇 cc라 하더라? 뭐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뭐 제 cc보다는 허경구 cc가 확실히 커. 여러분들이 외양으로 봐도 크겠죠, 그죠? 그래서 그건 공부 잘하는 겁니다. 저는 이제 cc가 작아가지고 그래서 빨리 이야기하고 빨리 빼고 이렇게 막 해야 돼. 근데 사람은 대체형 다 이만큼 가지고 있지. 그렇다고 해서 지능이 다 같은 건 아니잖아요. 지능도요. 옛날에는 IQ라고 했지만 지금은요. EQ도 있고 멍Q도 있고 오만Q로 다 갖다 붙입니다. 다 갖다 붙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공부하는 것도 별로 안 됐지만은 뭐 그랬지만은 뭐냐면 다른 머리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이렇게 기획하고 뭐라고 막 이 머리는 굉장히 뛰어납니다. 제가 봐도 내가 어떨 때는 깜짝깜짝 놀라는 아이디어가 있어요. 뛰어나죠. 실은 제가 뭐 절에서 있으니까 그걸 막 그렇게 밖으로 외화시키지는 못하고 살았지만은 그 있다는 거 알지. 실은 이게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거든요. 이게 여러분 어떤 아이디어를 참신하게 내면은 사람들이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일방적으로 좋아한다는 건 착각입니다.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항상 어떤 아이디어는 그 사람에게 이익도 있고 손해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회적 관계에서는 또 달라지잖아요. 어쨌든 지능도 다 다르잖아요. 지능도 다 다르. 그럼 왜 그러냐는 거예요. 몸속에 있고. 그러니까 이 몸속에 있다면은 절대적 환경이잖아. 절대적 환경이라는 이야기는 개별적 환경이지. 그 개인은 그 안에서 절대적 환경이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요 상태의 마음이라면 성격은 고쳐져요, 안 고쳐져요?
프로이드 학파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성격은 마음은 안 변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속된 말로 그러죠. 참 성격 안 변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왜? 그 사람 개체 안에 딱 있다고 생각해요. 몸속에 있다고 생각해요. 개별적으로. 근데 그 개별적으로 있는 것은 몸속에 있어서 그래요. 우리 어버 입장에서 보면 경향화, 경향. 그런 식으로 기울어져서 그래요. 그런 식으로 기울어져서 그렇습니다. 기울어져서. 근데 그게 아니고 그걸 갖다가 어떻게 몸속에만 있다라고 생각하는 마음들이 있겠지. 자, 마음이 몸속에 있으면은 1원이요, 2원이요. 이게 돈으로 1원, 2원이 아니고 1원론이냐, 2원론이냐입니다. 갑자기 또 이게 또 막, 나 지금 우리는 상관없는데 1원이야, 2원이야 하면 갑자기 마음이 1원 하나, 2원 하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예. 몸과 마음이 같이 있다면 1원이 되죠. 지금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 밖에 있으면요. 마음이 2원이 되는 거예요. 영혼이 있다면요. 영혼 2원이 돼. 영육 이원론이 되는 겁니다. 자연학교가 이원론이죠. 그래서 이 마음이 몸의 속박을 받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 몸 업덩어리니까 이놈이 업을 더 이상 안 짓고 나중에 영혼이 아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는 업을 짓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자연학교입니다. 아주 수준 낮은 생각이지. 근데 사람들은요. 프루사니 브랏그리티니 하는 수준 높은 걸 좋아할까? 수준 낮은 거에 오히려 더 좋아할까? 우리 불자들도 수준 낮은 거에도 환호합니다. 그래서 법상 스님이 나보고 대원정사라고 해가지고 뭐 인터넷 치보니까요. 부산에 무슨 부적 써주는 절이 먼저 튀어나오던데. 그래서 그 부적 써주는데 사람들이 많고요. 인터넷 가보면 인터넷 지금 우리 유튜브 보면은요. 뭐 영어 믿고 기도하면 잘 되고 하는데 많이 접속합니다. 사람들은요. 수준 높은 거 좋아할 것 같죠? 아닙니다. 지한테 우선 변동되고 필요하고 어? 막 이런 거. 그러니까 수준 낮은 것도 좋아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은 자기나 오늘날 우리나라 종교 형태들이 수준 높을까요? 처참할까요? 처참합니다. 종교 형태들. 왜 그래요? 그게 뭐냐면은 사람들한테는 오히려 기복하고 이게 모든 종교를 관계없이 기복하고 쓸데없는 희망, 구원을 심어주고 그 다음에 쓸데없는 위기와 공포를 조장하는 그런 수준 낮은 게 사람들한테 먹히니까 자꾸 말도 되도 않는 소리를 그렇게 하고 종말이니 뭐니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거기에 그냥 맹신하고 하게 되는 거거든요. 왜 그럴까? 사람들의 마음이 그만큼 개발이 덜 되고 단순해서 그렇거든요. 그러고 급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빨리 해결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지금 인간이 직립보행하기 시작해가지고 서서 댕기는 사람들을 뭐라 그랬죠? 에렉투스라 그래, 에렉투스. 호모 에렉투스. 아시죠? 그죠? 걸어 다녀가지고 지금 몇 년 만에 지금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50만 년. 50만 년 만의 결과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한테 뭔가 문제가 있다면 얼만큼 오래 축적된 거야? 50만 년에. 이걸 한 방에 푼다고? 성철 스님은 그래 풀었는가 모르겠는데 나는 그래 풀 자신이 없어. 그래서 어떻게 중간에 기도는 보약식으로 하고 기도는 치료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기도는 정관장이고 예, 공부는요 전문의의 진단을 통해서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불교보다 똑같아요. 그렇게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이런 이야기까지 했고요. 쭉 해서 이제 응격을 읽을 만한 자락을 쭉 깔았잖아요. 다음 주에 이제 몸 밖에 있는 것. 몸 밖에 있겠어요. 몸 밖에 하고 몸 사이에 있겠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야기를 수준 낮게 진행하는데 수준 낮은 이야기를 수준 높게 내가 한번 끌어보려고 합니다. 마칩니다.